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단히 행복한 날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10월 20일 결혼 기념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우리 저 노인정에 어르신들 계시는 데 가서 정중하게 우리 교회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0분도 넘겠는데요. 우리 이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이렇게 병날 때마다 눈물로 간호해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커서는 선생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를 참 가르쳐줘서 참 반듯하게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신 그 선생님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커서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의 상사가 또는 좋은 사업의 파트너가 나를 도와줘서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줘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으면 은혜는 끝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그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돈 많은 분이 나를 이끌어줬는데 그분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혜는 좋기는 하지만 영원히 지속적이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은혜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불변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쉽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 전에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만 이분은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두근두근.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죄 짓고 살면서 실패했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참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말씀 들려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믿어지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주는 역사, 은혜가 주는 힘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를 따라서 처음 오신 우리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가 하면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로당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모셔올 때 할머니 한 분 제가 모시고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좋은 곳인데 내가 이 몸이 아파서 다니고 싶어도 잘 못 다닌다고 이러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도 교회가 참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요, 더 나빠서 돌아온대요. 죄를 짓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먼저 죄 지은 그 사람한테 도둑질하는 법을 배우고 강도 짓는 법을 배우고 남의 것 빼앗는 법을 배운대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천국 가는 길을 배우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은혜 받고 변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을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괴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도 같은 나를, 못된 나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권동진인데 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원래 권영웅이다. 나는 영웅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미남이야.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아주 내게 이게 대단한 존재인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았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울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변화되어서 자기 제일 못난 자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자꾸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말종이 누굽니까? 호로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돈 뜯어내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을 망치로 때려 죽이는 이런 호로 자식들, 이 인간 말종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바로 인간 말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잘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좋은 일 한 번 못하고 선생님을 팔아먹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이 가롯 유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됐는데 차라리 안 됐으면 좋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바 그 귀한 직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그 은혜를 갚아내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 그렇게 못 살면 나중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다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는 못한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에게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어 죽고 11제자와 120명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가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좋게.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말이 다른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전부 다 진교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거기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랬는데, 이 제자가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영어로 말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말했는데 일본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을 했는데 또 그 이탈리아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저 무식한 놈들 아니냐? 저 공부도 안 한 놈들이 아니냐? 저거는 학교도 안 다닌 아들이 아니냐? 어때 근데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자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무식했던 제자들이요, 여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설교를 딱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진교동 와서 설교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그래요, 변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구나,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사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나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한다. 이 바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못된 인간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니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나 예수 믿었다, 예수님은 구주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 한번 봐라, 내가 스데반 죽일 때에도 내가 앞장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냐, 나는 살인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다마스커스 그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이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다고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선포해놓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인데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이 오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또 막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노인정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가서 제가 생각할 때 저쪽에 있는 경로당이
진교면에서 제일 좋은 경로당입니다. 노인정이라 합니까? 어르신들 계시는 그 가장 좋은 데입니다. 딱 가서 제가 정중하게 저 진교교회 목사인데 사모인데 이번 주에 꼭 한번 교회 와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저분들 예 가지요. 저는요 진교 어르신들이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입으로만 이 젊은 사람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막 그래 이 대답이나 하자. 그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어르신들이 진짜 그 마음을 안고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려운 것도 아니고 걱정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시작하기만 하면 함께 오실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거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특별히 복음을 주면 제일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후이되어 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귀찮습니다. 목사님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참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의를 내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 빈자리들요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이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리고 와도 벌써 이 자리가 한번 미어 터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는 것처럼 큰 바다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큰 바다. 이스라엘에 바다 두 개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요. 하나는 사해, 염해, 소금의 바다라고 말하는데 죽은 바다. 여러분 갈릴리하고 사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는 바다 들여서 내보내고 그래서 늘 살아있는 바다예요. 베드로 고기를 제가 먹어봤는데 제법 커요. 이렇게 돔같이 제법 큰 고기인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 고기가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살아있어요. 근데 사해는 가면 죽었어요. 아무 생명체가 없어요. 소금바다라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내 안에 간직하면 내 영이 죽어요. 계속 은혜만 받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 비판만 해요. 정죄만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머리가 커져서 경험을 가지고. 근데 흘려보내면 되는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계속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자 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받는 이런 거는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로 합시다. 많이 주셔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문 받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면 여러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고린도가요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구거든요.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그 부산은요 항구 도시니까 영도 또는 아니면 초량 이런 데 가면요 이 술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술집이. 그래서 마도로스들이 배를 딱 대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초량 영도입니다. 사창가가 가득합니다. 몸 파는 여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유혹하는 데입니다. 고린도도 그런 데라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해변가에 가서 보면 바다에 사람들이 나가니까 용왕신에게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돌아가서 무사히 돌아오게 달라고 용왕신에게 비는 우상들이 역시 거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들어가니까 음란한 그 고린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교회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의 사명은 계속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조금만 설명할게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어요.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에스겔아, 내가 이제부터 성전에서 물을 흘려 보낼 텐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날 것이고 죽었던 고기가 다시 살고 거기 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해, 죽은 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낼 때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데 이 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장래에 예수님이 복음을 흘려보내면 죽은 바다 같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조선 땅 100년 전 2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절망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예수 믿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800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진교도 마찬가지예요. 8,000명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8,000명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예수 믿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한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강대상에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4여전도회, 5여전도회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 이 시장통에 그 떡볶이집 하나 도리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 쿠폰 주고 그래서 거기 오는 학생들 다음 주에 데려와서 저 자리에 우리 학생들을 가득 앉히지 아니하면 4여전도 5여전도 회장님 목사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며칠 안 남아도 미리 조기에 내가 다 이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시작하며 흘려보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전도하는 건 너무 기뻐하십니다. 흘려보내는 건 너무 좋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한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데요. 시작.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능력은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돼요. 그래서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요 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찢고 뽑고 싸우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그래 안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통장에 100억 있다. 자식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유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산 때문에 집이 쪼가리 나서 큰아들 둘째아들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돈이에요.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 잘 키워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식에게 올인해요. 자기의 전 생애를 불태워서 자식을 잘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어느 날 배반해요.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 능력 다 어떤 때는요 허무해요. 그래서 세상을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 낙심하여서 교회 안 다닐 때
이래 막걸리 한잔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낙양성 심리어에 높고 낮은 저 무덤아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내 마음대로 부르면 돼. 이거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26년도에 윤심덕이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신여성이었는데 똑똑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김우진이라는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난리가 나고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세상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 부산항으로 달려와라. 그래서 이 김우진이라는 남자가 막 부산항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배, 현해탄을 건너는 배에 딱 탑니다. 그리고 둘이서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의 찬미.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느냐? 세상 참살이 허무하구나. 그리고 둘이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인생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사랑해도 헛거다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마지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이게 무슨 말인가?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나는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말하는 건 성경의 1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사 통과입니다.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민권이 대단한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가 이거 다 버립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성경대로 산다고 말했던 그 자기 의,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왕족이다, 예수 딱 만나고 나 이 다 필요 없더라는 것이면 똥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좋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똥을 붙들고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거는 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나 뭐 할까요? 예수님 나 뭐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고 살까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나 뭐 할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믿는 나를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세요. 이 사람아, 세상 참 허무한데 이제 어째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자신 있게 말씀 전하고 그 모셔오고 그 일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별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으면 얼마나 많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최고예요.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애먹이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좋은 천국에 우리를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세요. 오늘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내가 은혜로 일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은혜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 2층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은혜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저 친교에서 제일 좋은 경로당 노인정에 다니시는 가장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큰 은혜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